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 힘 받으시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입니다. 그래서 소성경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그게 세 단락으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 40장에서 55장까지는 기원전 538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남은 자들을 향한 결단의 촉구의 메시지가 56장에서 5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즉 40장에서 55장까지의 서론의 격인데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잠시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여러분 2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그 핵심은 뭐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25절과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누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탄식과 원망과 이 불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무시하시고 정당하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셔서 이 지금 환난과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 내가 마땅한 나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정을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포로기 7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회복의 때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 무관심하게 무능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설명해 줬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견줄 수 없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알고 있잖아. 들었잖아. 근데 왜 모르는 척해?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의 특징은 시간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의 공간적을 보면 끝이 없는 그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인간들은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그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시국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철하심을, 이 지혜를, 이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40장 30절 31절에 새 힘을 얻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그 새 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요, 독수리의 힘에 비유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그 삶 속에 있지만 저 독수리를 봐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상승에 그 힘을 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쉼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세워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창조와 구원과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귀를 만져놓고는 코끼리는 부채와 같이
다리를 만지고는 와, 집에 큰 기둥 같은 그런 코끼리 다리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시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목사님,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지요. 모르는 게 죄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망함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3절과 6절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 참 귀하고 복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플라톤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서양의 철학의 시작은요, 바울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지식과 그 풍부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만나는,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1도 쓸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 아닌가?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과 29절에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냐? 나는 영원한 여호와 아니냐? 그리고 나 여호와는 땅끝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피곤하고 곤비해서 너희를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 여호와는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힘이 다 빠지셨는가? 하나님이 곤비하신가? 지금 하나님이 지쳐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니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원망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12정당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그리고 10사람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불평한 대로, 너희 원망한 대로 이 광야에서 40년 광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고, 너희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말대로 창조하여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그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 성경 암송하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암송하죠. 집에서 암송해요. 아이들과도 함께 암송하고, 또 사모하고도 함께 운전하면서 암송하고, 모든 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성경 암송하고 너무 행복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신 우리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기 감찬순.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고난을 재해석해라. 고난은 변장하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잠들어 있는 영적 신앙인들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이고, 이 고난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고요, 이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한 이 죄악들을 다 태우는 용광로와 같다. 변나, 명령,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지금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오직 성전을 앙망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어느 시간에? 자,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앙망하라.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시편 42편 2절과 5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모든 상황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앙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조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요, 주인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근데 거기 주목하여 거기 순종하고 거기 충성할 때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야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찾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는 제비같이, 제비가 여러 치지배배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쉼없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앙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위에 계신 성전,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주님 말씀하시는 성전, 주의 몸된 성전, 내가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는지,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하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며 또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치지 않고 좀 힘있게 중단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곳을 날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관망하며 조망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중단 없이 쉼 없이 전진하며 주의 일을 이루며 주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